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좀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뜯어내고 달아내리고 뭐 이런 얘기들로 소개가 됐는데 여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단순히 친구들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주님께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질적으로는 이제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믿음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다른 본문에서 이런 게 또 믿음 있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그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어떤 거는 설명을 좀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설명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태는 그 친구들과 그 중풍병 환자의 믿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믿음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서는 정말 그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행위와 그 믿음의 본질과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마음에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나왔던 그것을 믿음이라고 평가를 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이제 결과, 상황,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믿음이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단순하게 믿음 좋은 친구들과 중풍병 환자가 고침받게 된 이야기라는 것, 이걸 좀 초월을 해야 됩니다. 초월이라는 얘기는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기록되어 있고 소개가 되어 있는 본문 상황처럼 여러분께서 이 9장이 그 중풍병 환자가 고침받게 되는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선 본문들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어떤 내용들로 소개가 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미 앞에서 살펴보신 내용들 있잖아요. 뭐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야기라든지 귀신을 내어 쫓은 이야기라든지 또 귀신 들린 두 사람 그 거라사에서 있었던 그 일이라든지 이런 걸 다 살폈을 때에 자,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 권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면은 멈춰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면 바다와 바람도 멈춰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면 바로 그 명령에 의해서 귀신들로 나가는 바로 요 권위입니다. 그 앞서서 또 보면은 회당장, 그거는 이제 마가복음 얘기는 지금 같이 좀 이따 드릴 거고요. 그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렸을 때의 그 고친 사건, 그 사건도 보면 백부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명령하면 저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데 오시지 마십시오.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라는 그 권위, 그 권세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9장이 시작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에 대한 이야기로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느냐? 바로 그 중풍병 환자를 고치신 그 이야기에 주님의 권세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히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동일한 내용의 본문을 내용과 비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비슷한 이야기인데 구조가 같습니다. 내용도 사용된 단어도 똑같은 단어들이 사용된 동일한 본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 본질이 같은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달리다 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달리다 쿰의 대상인 죽은 소녀에 대한 이야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과 여러분이 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새벽기도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조를 하시라고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자료를 하나를 준비해 드렸어요. 참조하시고 이 본문 사이에다가 끼워 놓으시고 그 마가복음 본문과 오늘 마태복음 9장의 본문을 병행을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진의를 이 본문의 본래 원래 뜻을 잘 파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내용과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관계를 살피면서 한 사람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한 소년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본질이 거기 숨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달리다 구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 그 내용들이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본문의 자료 내용들을 참조하시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마태복음의 중풍병 환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는지를 소상하게 순서대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환자를요, 그 친구들이 데리고 옵니다. 물론 혼자 올 수 없는 아주 중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데리고 오지요. 주님께서는요, 9장 2절에 보니까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셨다. 그러니까 자료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친구들이 환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논의를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기 전에 그냥 야, 얘를 어떻게 좀 고쳐줘야 되는데 이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논의. 어떻게 데리고 갈까? 언제 데리고 갈까? 어디로 데리고 갈까? 뭐 이런 거 다 따져봤겠지요. 그냥 대충 있다가 들쳐 업고 나온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께 나와야 한다는 개념과 주님께 나와서 저를 고침받게 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연결이 되면서 환자들을 데리고 오기 전에 많은 논의요. 그 환자와 함께 친구들이 함께 논의를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주님한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서는 달아내리고 뜯어내리고 이런 개념들로 그 믿음을 봤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뭐 보지 않아도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나 그 외의 이야기들이 적지 않고 환자의 친구들이 환자를 데리고 나온 것만 봐도 뭘 봤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믿음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이 그냥 털레 나오는 것 같아도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요. 제가 감히 좋다라는 평가는 안 내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님이 보셔야 되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면 그 믿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소리 할 거 없습니다. 누가 어떻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보시면 아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믿음을 보셨고요. 근데 이게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제 고치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두시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쳐서 내가 저 사람 편하게 해줘야지라는 거에 관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 뭐에 관점이 있느냐? 그 다음으로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을 불러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작은 자야라고 부릅니다. 2절에 뒷부분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 중풍병 환자에게 뭐라고 그를 부릅니까? 작은 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작은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크논이에요. 이건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 테크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어린아이라고만 해석을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럼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사람이 어린아이가 아니거든요. 물론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그 권위보다 안에 있는 사람을 낮춰 부르는 이야기의 개념으로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테크논이라는 이 아이야, 어린 자야 라고 작은 자야 라고 부른 내용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요, 자손,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손, 후손. 이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럼 이 후손아라는 얘기예요. 이 자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의 후손입니까? 뭐의 자손입니까? 믿음의 후손이요. 믿음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의 자손.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뭐 이 얘기 이렇게 바꿨어요. 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라고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의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사람은요, 이 중풍병 환자는 믿음을 가지고 병이 걸렸지만 움직일 수 없지만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의 후손이냐 하면 단순히 누구의 어느 가문의 누구의 넷째 아들 뭐 후손 이 개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은 믿음의 자손, 믿음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이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이 환자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이 중풍병 환자, 이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이 믿음의 후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테크논, 작은 자야 라는 건 바로 그를 여러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후손이요. 믿음의 후손이요. 근데 이 테크논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미 성장을 했는데 믿음의 후손으로 작은 자야, 심지어는 이거냐 태어난 자야, 믿음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야라는 부름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중풍병 환자지만 비록 믿음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자, 믿음의 후손으로 거듭난 자요라는 이야기예요. 테크논이라는 표현이 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이 사람이 뭘 불안에 떨고 있는 것 때문에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로 내 믿음이 있다는 걸 봤고 너는 믿음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뭘 보고 안심하라는 날 보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후손이 믿음의 대상인 누가 있죠? 예수님이 바로 내가 여기 있잖아. 네 믿음의 대상인 내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진다. 이런 얘기예요. 잘 보세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자손이라고 확인받았죠. 그리고 내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믿음이 없이는 이 과정으로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중풍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판단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믿음의 후손이라는 걸 평가받았고 판단받았고 인정받았고 심지어 주님이 내가 네 믿음의 대상인 내가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믿음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자손이라는 말과 후손이라는 말을 자꾸 적게 강조하는지 테크논이라는 말이 지금 표현된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그걸 쓰신 이유가 있다고요. 믿음의 자녀, 믿음의 후손.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걸어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주님께서 그냥 다리에 힘을 거쳐가지고 힘을 줘서 일어나서 뛰어가듯 걸어가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난다, 걷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자리에서 다리에 힘을 얻어가지고 쭉 뻗어 올라와 걸어가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 걸으라는 말은 에게이로와 페리파테오이라는 뜻인데 이 헬라어로 그 헬라어는 관심 두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일어나라는 말과 걸어라는 말은 일어나라는 말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사용된 의미가 있어요. 죽은 자나 잠자는 자가 일어나서 깨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일어난다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그리고 걸어라라는 말은요.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두루 다녀라. 다니면서 누려라라는 뜻이에요. 두루 다녀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 걸으라는 이야기는요. 이 사람이 지금 중풍병 때문에 그동안엔 움직이지 못했으니까 답답한 거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마음껏 활보하며 다녀 이게 아니에요. 너는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너는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믿음의 자손으로 다시 태어났고 일어난 거예요. 죽음에서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고 그 전에 썩을 인생에서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니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빛된 존재로 가서 누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가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라, 다녀라 라는 얘기로 일어나 걸어라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 빛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죠? 믿음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후손이 됐기 때문에 곧 테크논이라는 신분으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손이 된 거예요, 이제. 다시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테크논이 된 거예요. 태어난 겁니다. 믿음의 후손, 믿음의 자손이요. 그걸 갖다가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 근거는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일어나 걸어서 누리게 되는 것. 근데 이게 똑같이요, 마가복음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 딸은요, 이제 좀 어립니다. 어린데 죽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소녀가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고 붙잡고는 달리다 굼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달리다 굼 뭐냐면 소녀야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도 동일하게 이 여자아이를 소녀야라고 딸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르는 게 막시 누구를? 중풍병 환자를 뭐라고 부르는 것처럼요, 작은 자야라고 부르는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쿰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5장 마가복음 5장 42절에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일어나 걸었다라는 게 똑같은 단어예요. 또 일어났고 걸었다. 그러니까 살아났고, 말하자면 부활했고, 아니 부활이 아니죠. 죽었다가 살아났고 생명을 다시 얻었고 살아났으며 일어나서 걸었다, 누렸다, 다녔다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소녀야, 작은 자야,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지금 죽음이요, 중풍병이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버렸죠? 극복이 돼버렸어요. 근거는 뭡니까?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중풍병이든 죽음이든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면 믿음으로 거듭난 테크논, 작은 자야, 소녀야 라고 부르는 그 작은 자와 소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죠? 작은 자와 소녀라는 얘기는 단순히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걸 이야기 아니고, 아까 작은 자라고 부를 때 후손아, 자손아 라고 이야기, 믿음의 후손이요, 믿음의 자손. 그 속에 담겨 있는 거냐, 단순히 어리다가 아니라 거듭났다라는 게 거기 담겨 있다 그랬죠. 거듭났으니까 다시 태어났잖아요. 어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테크논이라는 어린 자, 작은 자, 소녀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작은 자, 믿음으로 소녀가 되어야 하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어떤 죽음이든, 여러분 중풍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풍병에서부터 지금 죽음까지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을 얽어매는 문제들로부터, 심지어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한 죽음까지도요. 뭐가 되어서 다시 살아났고, 뭐가 되어서 중풍병을 이겨낸 거죠? 이겨낸 게 아니라 해결된 거잖아요. 어린 자, 작은 자가 되어서 이겨낸 거예요. 소녀가 되어서 살아난 거라고요. 바로 그게 믿음 때문에 작은 자가 된 거고, 믿음 때문에 소녀가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후손자, 자손이 되어서 거듭남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중풍병에서 해결함을 받았고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관점은 뭐가 돼야 되냐면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영 어떤 역사도, 어떤 은혜도, 어떤 열매도, 어떤 증거도 우리 삶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척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없어요. 이게 아주 질 나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과는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어린 듯한데,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이제는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저게 뭔 믿음이 있겠어 싶었는데, 그가 작은 자, 소녀가 되어 믿음으로 거듭난 믿음의 후손,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겐 중풍병이 물러가게 되었고,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가 된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권세를요, 9장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권능이 권세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느냐 하면 사람에게 주셨다 그래요, 사람. 근데 여러분, 여기 사람이요, 복수입니다, 복수. 지금 우리는 그 권능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는 권능을 원래 원문은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에요. 이 권세를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권세를 줘서 예수님이 직접 고치신 내용이 아니라 그 권세를 사람들에게 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중풍병이 아니라 어떤 병일지라도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일반 사람들에게 다 줬다는 얘기예요. 권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권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챙겨야 되는 게 바로 요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챙기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챙기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뭐가 되는 거죠?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테크논이 되는 거라고요.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거라고요. 믿음의 자손이 되는 거라고요. 소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가 되어서 중풍병에서 털고 일어나는 거고요. 소녀가 되어서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의 자손 후손이 되어 거듭난 자 돼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려면은요, 답은요,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 권세를 여러분이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챙깁니까? 작은 자 돼야 돼요. 소녀가 돼야 되죠. 믿음의 후손 돼야 되죠. 믿음의 자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을 믿는 자로서 권세를 갖는 것이고, 그 권세가 있어야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문제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넉넉히 이기느니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이야기로 복잡할 필요 없이 그냥 내용만 정리해도 여러분 읽으시면서 정리될 수 있도록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그 자료에다가 짧게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이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과 마가복음에 있는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냥 단순한 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후손이 되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후손, 믿음의 자손이 돼야 그게 바로 거듭남이고, 그를 통하여 그 믿음을 보신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풍병에서부터 죽음까지를 다 커버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자손이 되셔서 이 삶을 누리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한 날 동안 여러분이 오늘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이 그 권세를 누리고 챙기는 복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